어제 저녁 상황으로는 교회에 모이는 게 불가능한데 아침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것처럼 그냥 길이 활짝 열리고 또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잊고 어떤 지위에 올라서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지만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중부에 사는 백인들을 위주로 한 몰표를 받아서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4년 후에 봅시다. 4년 후에 그 백인들이 우리의 기도에 부응했던 대통령이라고 말해줄까? 8년 후에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해줄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지금부터 사실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혼 때 아내를 위해 공기방울 세탁기, 대우 공기방울 세탁기를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기가 한 달도 안 돼서 얼마나 고장이 나는지 10번도 넘게 고쳤는데 계속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속 썩이는 세탁기를 결국에는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상표의 세탁기로 교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선수 교체도 하시고 촛대도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과 사랑과 돌보심을 말하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수 교체를 단행하시고 약속을 파기한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도 약속을 파기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다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대를 제가 내시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크게 보여서 화면에 나타나지만 1.5cm예요. 1.5cm 되는데 조그만 점 같은 거 하나 나타나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점 하나만 나타나도 말을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급해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 법궤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그 제사장 가문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법궤가 빼앗겨지자 실로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엘리 아들들 대신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듣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40여 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에게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세우면 끝까지 세워주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간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으니라?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 지파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렇게 유언했죠.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 따라합시다. 므낫세. 작은 아들의 이름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네.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큰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12지파 속에 들어옴으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장자를 2배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두 아들이 왔는데 오른쪽 앞에 장자, 왼손 앞에 차자를 뒀는데 야곱이 앞이 잘 안 보였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 차자 위에 얹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은 왼손을 얹는 거예요. 장남이 어느 집안이냐, 장남이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끌어다가 이쪽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 두 배로 열매 맺는, 이중의 풍작, 그런 뜻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요셉의 차자로서 대표적인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장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무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긍지심이 있었고 우리는 장자권을 가진 그런 지파이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면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자신들을 압제하던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완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네가 에브라임과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싸우고 나서 가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르게 연락도 안 하고 싸우러 다니느냐, 이러면서 자신들이 무슨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기드온이 또 암몬 족속을 멸했을 때 또 찾아가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다 불지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입다에 의해서 그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장자다, 우리는 최고다, 이런 의식이 살아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을 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서 10지파를 규합해서 나라를 자르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리더 역할은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저 유다 땅에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겜에다가 거기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두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고 레위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곳에서 분향을 하게 하였더라. 결국은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8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활을 잘 쏘는 최고의 공수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활을 가지고 딴 데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복도 받았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외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누굽니까? 2번째 아들이에요. 차자예요. 그런데 장자가 됐어요. 은혜의 수혜자였어요. 에브라임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까? 에브라임이 야곱의 집안을 이주시켰습니까? 에브라임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이 자기에게 와서 혈통으로는 장자가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그가 장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활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땅도 비옥하게 하시고, 그런데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논쟁적인 신앙, 자기의 권위와 명분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두 가지 잘못이 있다. 하나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굳은 약속을, 굳게 맺은 그 피로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은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만 잘 된 것으로 알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이죠. 오늘 56절, 57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랬어요. 궁수가 서가지고 쐈는데 활이 원하는 대로 안 나가고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떻게 그 활을 계속 쓰겠습니까? 속이는 활이라는 말은 느슨하다, 믿을 수 없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사고를 일으킨 다음에 그 활을 누가 다시 활시위에 놓고 당기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더 이상 리더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지원함으로 이제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이거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소아시아 7교회에 가면 다 기둥만 남아있잖아요. 그 촛대가 옮겨져서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68절, 69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유다 지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실로를 대신해서 시온산을 택하셔서 거기에 성전을 두시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 주도권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개성이 한때 수도였으나 한양으로 수도가 옮겨진 것처럼 어떤 중심성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도 옮겨지고 땅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옮겨졌습니다.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그 후손의 첫 번째, 유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누구냐 하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출해서 세 아들을 낳고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하고 살았는데 두 아들이 죽고 부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장녀를 찾아러 어디를 가서 장녀와 하룻밤을 잤는데 그 장녀가 아니고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유다 지파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여러분, 이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어떻게 아들이에요? 며느리가 낳다니까? 손자잖아요. 어떻게 손자예요? 유다의 자식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조금 올라가면 모압 여자가 끼어 있어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혈통이 막 모압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혈통 속에. 에브라임 지파 비교해 볼 때 유다 지파가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대안으로 유다를 삼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나 다윗이나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 죄들을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더 완벽하고 분명하고 탁월한 사람을 준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에브라임을 대신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유다도 그런데 다윗도 범죄하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신약에 보면 완벽한 충성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영적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중성을 보시고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수가성의 남편이 여섯인 여인,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였어요. 좀 더 대안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좋은 지방과 탁월한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을 부르셨어요. 에브라임 대신 유다를 택하시고 실로 대신 시온산을 택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유다는 에브라임보다 나은가? 사람들이 봅니다. 아니, 시온산이 훨씬 나은가?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 산지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거기 다윗이 가서 정복해서 예루살렘이 됐어요. 거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와 시온산을 연구를 하면 우리는 이상하다. 훨씬 좋은 게 아닌데? 더 문제가 많은데? 이게 판단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다와 시온산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시온산을 대안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세리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좀 글씨가 작지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다 지파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괜히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유다는 애굽 총리 앞에서 베냐민 대신에 제가 잡히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형제를 설득할 때도 내 자녀들을 걸고 내가 말한다 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장자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범죄한 일이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에브라임은 범죄했지만 안 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저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도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죄를 지면 나는 너를 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리에서 유다와 같이 쓰임받으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아도 문벌이 좋지 않아도 세상에서 미련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보기에도 약하고 천하다 해도 사람들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유다와 같이 다윗과 같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그 하나님, 양을 치던 사람을 불러서 많은 이스라엘을 양무리처럼 먹이신 그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오늘도 누군가는 버림받고 누군가는 쓰임받습니다. 저는 한 달 이상 하나님이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설교 못했어요. 그건 제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실로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곳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온산으로 성전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느 날 보니까 성전도 허무세요. 그리고 성전을 안디옥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분명히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가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대요. 아버지가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요새 감사하는 건 우리 아들들이 교회 잘 나와서 감사해요. 이 자식들이 안 나오면 무슨 낯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인데 안 나오는데 옆집에서는 아버지가 너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는데 걔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집안에 영적인 힘들을 빼시면서 저쪽 집안을 일으키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이에요. 내가 목사로 쓰임받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될 것이라는 거 내 생각이지, 내가 올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나로 끝나는 거예요. 긍휼을 얻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죄를 덮고 자존심만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남을 무시할 것인가? 두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움직였었구나. 말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걷는 것 정도는 여러분 힘으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병원에 가서 걷는 연습하고 있어요. 그들도 전에 잘 걸었어요. 뛰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무너져요. 나중에 연로한 다음에 걷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허리가 안 아픈 게 그게 내 힘으로 안 아팠던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나는 긍휼을 구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죄에 대한 인정과 겸손이 내 속에 남아있는가?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자신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왕이 뭡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으뜸이 되거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통치가 뭡니까? 광범위한 영향력을 의미해요. 생명의 영역에서는 으뜸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담이 쉽게 내준 그 통치권을
대적에게 넘긴 그 통치권을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다시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72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유다를 택하고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 자신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살다가 은혜 받고 유다 사람처럼 쓰임받은 한 자매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결혼 13년 만에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하려 해도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치매가 시작된 아버지를 맡겼습니다. 아버님을 모셔야 남편이 생활비를 주니까 인질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모신다는 이유로 저는 집안에서 큰소리치며 군림했습니다. 아버님이 원망스러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악화되어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요양원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버님 그동안 저랑 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니 아버님은 운전하는 아들도 알아보지 못한 채 저에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꼭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려 해도 온몸으로 거부했던 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딸과 단둘이 있었으면 이혼만 생각했을 텐데 치매 아버님이 곁에 계셔서 이혼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부족함에도 사랑으로 징벌하시고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으로 취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부목사 때는 굉장히 부목사 때까지 부드러웠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당신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부목사 때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움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던 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다시 유다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8번째예요. 저희 어머니는 첩이라고 말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을 써줬다는 그런 얘기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넉넉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자기 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처럼 야단을 쳐요.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왜 안 불렀냐 그래요.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제 목회 10년 동안의 성적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를 다 닮았어요. 생명 안에서 새롭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빗나간 화살인가? 아니면 새로운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가 피해자였던 것처럼 자존심 상해했고 대접받지 못해서 항의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말죄이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유다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